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으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를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선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의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어떻게 형성시키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찾아내시고 어떻게 양육하셔서 성숙한 믿음,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다. 그들 안에 있는 죄성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일평생 치열하게 빚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바로 그 위대한 계획이 나를 향해서도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성경의 주인공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의 기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구원의 면면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형적인 샘플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자기를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는 그런 그 모리아산 순종의 아이콘이 됐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못된 놈이에요. 간사한 놈이고 이름도 야곱이에요. 이게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간사한 자, 사기치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평생 택하신 그 야곱을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로 어떻게 빚어가시나.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설명해 줄 때 야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에 가서는 그 다음 때에는 요셉과 유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요. 이건 구원자로서의 상징,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요셉은 그 당대의 자기 가족 전체를 현실적으로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상징이 되고 유다는 말 그대로 야곱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가문으로 지정받는 미래의 예언적 그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자로서의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둘 다 예수님 상징이다. 요셉은 현실에서 구원자 역할, 유다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구원자의 소망의 역할. 이런 안목으로 창세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람,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아담의 자손이에요. 똑같아 우리하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확신할 때까지 얼마나 그가 오래 걸렸냐. 머뭇거리고. 일단은 자기 주체적인 결단이 없었어요. 아버지 대라. 거기에 계속 이제 갖고 파파보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이게 우유부단하고 또 책임감 없고 별로 썩 훌륭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가 의지 삼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 외에 늘 이렇게 급한 일만 있으면 뛰어가던 고향 근처, 친척 근처, 아버지 근처. 그래 놓고 위기의 땅에다 몰아놓고 날마다 숨이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를 대해 주시는가를 경험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하게.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고 믿음으로 행해요.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발전해 나가는 단계. 근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그 순조로운 인생에서 크게 하나님께 거스른 흔적은 없는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고집의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13년 동안이나 이 아들이면 되지 않나 이런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 자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들이밀은 거예요. 이삭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계승자라고 약속의 계승자라고 분명히 계시를 주셨는데 이삭의 편견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자꾸 에서를 밀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에서가 전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말을 시켜보면 지극히 세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장남 이 말로 일평생을 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우리가 이삭이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장남을 우리 가문의 장남을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서가 그 당사자인 줄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이스마엘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나 이삭이 에서를 확신하고 있었던 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이 일관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진수, 어떤 게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선호하는 것에 꽂혀 있지 말고. 이 싸움을 누구도 하는지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 싸움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죽으시다니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못 죽으시게 하겠다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 생각을 꺾지를 않아요. 6개월 동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이렇게 선언으로 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내내 자기 생각을 안 꺾어. 십자가 바로 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들고 설쳐서 말고 대제사장 하인의 말고의 길을 잘라놓고 주님이 그때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사단급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예언된 성경의 예언이 어찌 되겠느냐.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 그래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근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되죠. 배반자. 큰 소리 치던 자기의 그 큰 소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예수님을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한 일평생 그게 이제 자기 허물로 남는. 그래서 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이랬던 사람이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지켰어요, 그 자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하시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다 하셨다고. 근데 베드로는 그 모양이었어요. 왈왈왈 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깎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죄가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사례가 내가 희생할 테니까 내 여종 하가라고 동침해서 당신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그러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됐죠? 그리고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전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정말 겸손함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쓰시옵소서. 이 고백이고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죽여가는 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아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너 내년에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망측하게 무슨 100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삭은 에서가 장남 아니냐, 하나님이 얘를 장남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얘가 계승자지 이러면서 리브가의 말 안 들은 거예요. 리브가는 경건한 조력자인데 그런데 리브가가 27장에서 마음의 결단을 했죠.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냥 내가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내 머리인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느라고 에이 정말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당신 내려와 내가 가장할래 이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평생 얘기해도 이삭이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눈도 안 보이는 이삭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기도를 하겠다는데 그걸 에서를 불러놓고 하는 거였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자기한테 작은 자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알려주셨는데 그럼 리브가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최후의 수단을 쓴 겁니다.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갖다가 일단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엉뚱한 대로 흐르는 거 나는 알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의 결단이에요. 여기서 리브가를 비난하면 안 돼요. 거짓말 쳤다고. 리브가는 몇 시간 후면 에서가 돌아오면 그대로 다 드러날 일들을 믿음으로 시행한 거예요. 야곱은 겁을 먹었죠. 내가 야곱인 게 들통나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릴 건데요. 그 저주는 내가 담당하겠다. 나한테 맡겨라. 넌 내 말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 장면 봤고요. 오늘은 보니까
46절부터가 원래 이 단락의 시작이에요. 앞전 27장 46절부터가 잘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 이전에 이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지 멋대로 취해가지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결혼을 해버리고, 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꽝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망령됨이 그 속에 있다고. 교회에 와 있었는데 교회에서 유력한 집안의 자녀로 자라면서 막 휘둘러요. 딴 애들한테 다 갑질은 다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안목은 전혀 생기질 않아. 여기를 전부 자기의 놀이터로 알아버리는, 이게 못돼 먹은 영성들인 거예요. 이게 요압의 영성, 압살롬의 영성.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힘과 세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영성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서, 야 배고픈데 무슨 장자의 명분 그따위, 너나 하자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끌어들여 그 음란한 여자들과 또 가정을 꾸려요. 이게 리브가에서는 평생 아픔이었는데 이삭은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라는 걸 깨달았어.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중에. 그러고 리브가가 단도리를 하는 게 지금 이 장면이. 야곱마저도 이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그 믿음과 영성이 세속화돼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고 나도 못 견디겠다. 우리 야곱은 내 친정 바다나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족속 아니냐. 그 족속이 거기서 아내를 구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삭이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야곱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얼떨결에 속아서 한 축복 말고 4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언약 계승을 야곱에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제서 정신을 차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거 하는데 죽기 직전까지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방식, 거기에 대한 막 이렇게 집착과 집념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또 다른 주인공 야곱에게로 넘어오면, 야곱은 이 부분에 있어서 끝판왕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하나님이 이삭도 꽤 오래 걸렸죠. 그래도 경건한 아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완받고 교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잡고 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그 고집 때문에 이렇게 막 가정 내에서 아주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일이 발생한 거죠.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부 이삭이 제대로 자기 사명 감당 못하고 영적 안목이 흐려졌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이. 에서가 왜 원한을 품어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감지를 해갖고 영적인 교통정리를 했어야지. 아브람처럼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소생들 다 미리 자기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다 내보내고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다라고 확증하고 이런 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서가 자기 거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는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도 또 이렇게 섭리로 사용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주의 뜻이면 내 고집을 꺾는 훈련을 여러분 인생에서 깊이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 고집 꺾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법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100살 때 할례의 언약으로 넌 내 앞에서 말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완전하라는 말은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야. 그게 할례로 몸에 새기는 거예요. 자기가. 할례라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랬던 이 자기 주장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네 능력 네 고집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약속으로 되는 거야. 그 고백해. 네 몸에 새겨. 네 집에 태어나는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다 잘라. 마음의 고집을 잘라라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그 고집의 끝판왕인데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그 고집이 처절했는가.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원래 고집이 많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이게 무슨 1년 뒤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간발의 차이에요. 1초도 안 걸렸어. 얼마나 그 집념이 심했으면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어떻게 그게 뭐 애가 진짜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바로 연달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얘가 이게 뱃속에서부터 집념이 강했다는 얘기. 자기 집착. 아니나 다를까 태어나서 하는 짓 보니까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이 차남이라는 것이 그 중동사회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건 개털이라는 거예요. 개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 모든 걸 다 갖고 가. 장남이. 법적으로. 게다가 아버지가 형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한 게 뭐냐면 저 단순한 형, 힘만 우락부락 센 형 가가지고 배가 고플 때 살짝 다가가서 앞에서 팥죽 끓여가지고 환장하게 만들고 나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그 말은 네가 동생이 되고 이제 내가 형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뺏었어요. 근데 에서는 그걸 콧방귀도 안 꼈죠. 그런 약속을 하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인 것인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에서는 몰라요. 얘는 그냥 힘만 갖고 쓰고 칼 갖고 휘두르고 사냥해 갖고 아버지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께 다 되는 줄 알았어. 배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어야 되는 소망과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친구가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쨌든 사기꾼이면서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야곱은 혼란스럽죠. 그게 형인 것처럼 속여갖고 아버지 축복은 받아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재산과 뭐 유리한 모든 걸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형이 지금 막 칼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집에서 나와야 됐어요. 이게 뭔가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선택하신 야곱에게 주시는 길은 부유하고 형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에서한테 주셔서 네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살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버리운 자의 특징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 근데 택하신 사람에게는 그날부터 간섭, 뱃속에서부터 간섭. 네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뜻을 너에게 이룰 거야. 그래서 그 도망가는 광야 자리에서 하나님이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잠들게 하신 그곳에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의 장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 위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 똑같아요.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통해서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얘기를 읽으실 땐 반드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 만나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얘기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바람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한 일을 볼 것이다. 네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그 말은 나다나엘이 평소에 잘 읽었던 이 창세기 이 야곱 얘기 그 얘기에서 사닥다리를 자신에게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대입시킨 해석이에요. 그 사닥다리는 나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것은 장차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실 진리를 그에게 맡기겠다는 건데 그 일을 너를 통해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데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못 알아들어요. 이 베델의 계시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의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보장하시면 하나님 섬길게요. 이래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은 이거 130살에 가서야 겨우 깨달아요. 이제 그 야곱이 헛발질한 인생은 내일 또 한번 얘기하시죠. 야곱의 헛발질을 하는 인생.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다루심.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장면들 속에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너를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선택했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 구원의 진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너의 인생도 내가 동일하게 이끌 것이다 라는 선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리에 순종할 마음, 겸손한 마음, 주의 것이오니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내드릴 줄 알고 주의 명령이면 전폭적인 신뢰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아들을 향해 가차없이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성숙한 확신의 믿음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주님 그 순종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